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신학자가 말했던 것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개신교 신학 입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신학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은 신학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놀람이 없다면 최고 신학자의 작업 전체도 뿌리에서부터 병들 수 있다. 반면에 놀람이 있다면 가장 서툰 신학자의 과제라고 해도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른바 놀라움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꼭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학은 곧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책의 다음 단락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당황입니다. 이 책에서 놀라움 다음 단락의 제목이 당황인데요. 당황은 놀람이란 말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놀란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르트가 말하려 했었던 놀란다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단 놀람은 감탄이 아닙니다. 멋진 그림이나 좋은 영화를 보면 또는 어떤 근사한 풍경이나 훌륭한 인물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매력을 느끼면서 감탄합니다. 놀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놀람은 그런 감상적인 느낌의 감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놀람은 감탄이 아니라 당황입니다. 당황은 우리들에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당황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쳐들어오신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데 내 기준과 경험으로는 할 말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들은 편안하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경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곧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는 놀람이 있으신가요? 그 놀람이 그저 미술관에서 멋진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는 종류인지 아니면 도무지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움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탄하며 즐기는 미술관 그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놀라게 하시고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과 판단을 쓸모없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앞에 걸려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 저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들은 감탄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놀라하며 당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놀래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대로 빛 속에서도 어둠이 되십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며 광야의 마른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가 버리시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작은 성조차 이기지 못하고 화려해도 공허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들을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써 죄인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앞에서 대면한다고 할 때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아예 일종의 환상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시는 당황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똑똑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해체하시고 들어오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시고 모두가 저주하는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논쟁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때 등장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라는 말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논쟁을 걸어온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분명한 의도와 판단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가 무조건 싫다는 것이고 그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감정과 판단을 갖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도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 4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논쟁을 거신 흔치 않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먼저 논쟁을 거셨다고 해서 예수께 어떤 책임을 묻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논쟁을 거신 주제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해 가졌던 불만과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41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지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오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뜻밖의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43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 칭한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조상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향해 높임말을 쓸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 질문은 잘 모르면 그냥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 질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정체성은 단순히 혈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에게로부터 주님으로 높여 불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은혜롭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분은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핵심 정체성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서 그리스도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좋은 조건이 그리스도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를 놀래키고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출신 배경도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이룬 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으며 율법의 근간이 되는 안식일 규정을 마구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울리는 친구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었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를 향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와는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명문대를 나오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자여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세상을 평안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옛날 바리새인들만 갖고 있던 생각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과 자랑거리가 있으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 다 도망한 것에 대해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예수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고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을 전혀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많고 능력 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정해 보이는 예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인간의 삶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하자면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놀래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조건과 업적이 주는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령 놀라더라도 금방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밝아도 곧 어둠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놀래키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참으로 당황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불리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평안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만 것이 우리 인생의 아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분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저 옛날의 그 다윗은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해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살았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컬리지의 벽면에는 유명한 시계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코퍼스 컬리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메뚜기 시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대학의 이름을 따서 코퍼스 시계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계는 대단히 특이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냥 봐서는 이게 시계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초침을 나타내는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나타나고 지나가고 하는데 이 불빛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시계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시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느리게 움직이는 이 시계의 불빛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시간이 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시간이 각자에게 다르든 말든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계도 그걸 보여주는데요. 불규칙하게만 움직이던 시계 불빛이 정확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5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매 5분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또 매시 정각이 되면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고
시간 앞에 영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는 시계 위에 메뚜기 같은 괴물도 놓여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시계를 잡아먹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앞발이 움직일 때마다 시계가 돌아가도록 제작이 됐는데 이것은 시간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계 제작자의 말로 하자면 시간은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아래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일부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찾았던 멋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메시아는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다 잠깐의 만족과 불안한 평화를 줄 뿐입니다. 그 잠깐의 만족과 불안한 평화가 길게 느껴지건 짧게 느껴지건 다 시간에 의해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상태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일부만 적어 놓았지만 사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나머지 구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나머지 구절이 우리가 믿는 바,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은 시간에 의해 잡혀먹지 않는 참된 평화와 소망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시간에 잡혀먹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파괴자 시간에게서 구하실 수 있으며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게 하십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보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아무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꼬장꼬장한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틀리지 않는 말씀을 똑바로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음이 비뚤어지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코 안 됐습니다. 46절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다면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46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초라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이상한 예수가 주님이냐고 협박하면서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되
자신들의 모든 전통을 따르라는 그 유대교 앞에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당당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다윗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기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음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건강이 참된 희망이 아니며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율법의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면 이때 율법사는 이미 예수를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 어떤 계명이 이 중에서 가장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 뒤집어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가지고 그를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께서는 답변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답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그 모든 율법을 상대화하신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말에 율법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자신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율법을 모르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이상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께서 요약하신 그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참된 계명이라고 굳세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또한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율법의 주인,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책의 핵심을 꿰뚫어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책을 쓴 사람에게만, 책의 작가에게만 있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설령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거나 설령 모르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 누구든지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귀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는 사랑은 곧 예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만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놀라움을 준다는 사실에 꽂힌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새로움을 일으키는 그 당황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잠깐 놀래키고 마는 것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것만 평생을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것,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빛이 찾아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다가와서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며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항상 놀라는 거룩한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